고요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앞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지향은 내 모든 영결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두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결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결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옥나게
하시는 주님 늘 구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최신술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형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1번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욕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드리이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내는 맘 나무 주님께 바치리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실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예로를 내게 나베
교회에서 또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GMM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의 일들을 성령 충만을 받았을 걸로 믿는데요. 그 성령 충만한 것들이 그들의 삶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부르죠. 오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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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가 담대히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게 있는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일정들이 우리 계획들이 어그러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고 담대히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우리 GMM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젊은이들을 만져달라고 하는 그 소원 가운데 귀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진이 은혜 재원이가 같이 참석했고 또 사랑하는 어린 자녀도 같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있었을 것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눌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속에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를 복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현장에 예배드리는 자 모두가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보다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거듭나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이 지역 성시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전림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때 아버지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는 마음 입술로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간에 우리가 기도로 침노하자라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어제는 말씀으로 지난주에는 말씀으로 침노하자 우리 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삶으로 침노하자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눌 텐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들이 오늘 이번에 받은 은혜를 그들의 삶으로 통하여 어떻게 나타낼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많은 복잡한 일이 있다 보니까 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많은 의외의 변수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반주자가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번 주에 못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좀 어설프지만 미가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정말 조심해 주시고요. 혹시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혹시 여러분 좀 불편할지 모르는데 혹이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영향이 갈까봐 제가 이렇게 마스크 부사를 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대신에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조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어요. 자,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2쪽입니다. 1012쪽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할까요? 그럼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같이 합독했습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과 그 삶으로 침노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언뜻 떠오른 인물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었었어요. 사실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그 3대 성왕이 있는데 3대 성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버금가는 그런 훌륭한 왕이 3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그 다음 요시야, 그 다음 바로 오늘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에 있어서 어떤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삶으로 침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절대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그 사후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침노하는 것인가 라고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GMM이라는 청소년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뒤에서 보면서 정말 감동을 했어요.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은혜 받는구나. 너무너무 감동받았고요. 또 강사 선생님들이 와서 또 이곳에 와서 참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심의 증거를 가진 것을 보고 참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 감사로서 그것이 끝나고 난다면은 그냥 그 감동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외려 거꾸로 안 받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우린 보통 히스기야 얘기하면은 그렇지 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15년 술을 연장받았지. 그리고 또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보호받고 아스르군이 멸망했지? 라고 하는 그 정도
그 정도의 지식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저도 제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저에게는 아버님이 제가 군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제 계셨는데 제가 이제 바로 정말 이제 정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만 해도 예수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제 소원이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어머니 모시고 교회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성전 뜰을 받는,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겠습니다.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결혼하는 것도 봤고 저의 지금 큰아이가 낳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런 절대 위기를 맞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정말 벽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핵심적인 본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3절일 거예요.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 같은데 사실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지성이면 감춰지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그래도 하늘도 감동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함을 갖고 있는데 절대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동승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동쪽이면 우리가 서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동쪽으로 오세요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그 우상숭배를 그가 철저하게 개혁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이 의롭다는 일을 그가 열심히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그 얘기는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세요.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삶으로 침노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근데 의롭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보니까 목사님의 아드님 분이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섰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저도 그분의 설교를 좀 들었어요. 들으면서 저는 제 아들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의 어떤 그런 아픔들, 복음을 향한 그 열정, 그 순수함을 잘 보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뭐냐면 듣는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딱 강조하지만 듣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도 복 받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근데 어떤 얘기를 들어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듣는 귀가 열리면 그것이 들려요, 내게.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지혜가 돼요.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사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너무 하는 걸 보면서 많이 마음속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갈아엎고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수르가 보아하니까 쟤가 내 말을 잘 안 듣네? 그러니까 참 침략하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지금 아수르가 후시탐탐 예루살렘을 어떻게 함락할까 노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 당대 가장 위대하다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사야가 나타나 야, 너 보따리 싸 그만 죽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는 어떡하고? 나는 나지만은 이 나라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이 나라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밖에는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고, 물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슬프고 아픈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일도 아프지만 더 아픈 것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찌 될 거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 들어주십사 하고 탄식하며, 여기서 보니까 통곡을 했다고 돼 있어요. 통곡을 했다. 심히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심히 통곡을. 우리가 문제 생기면 있잖아요. 기도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기가 막힌 문제가 나오면요, 기도의 자리에 가기보다는 얼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히스기야의 지금까지 삶을 보면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러 나가요.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똑같아요. 외교 사절이 와서 자기를 협박할 때도 그 외교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갑니다. 또 그들이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그대로 기도합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있잖아요. 문제 생기면 기도로 침노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문제든. 사실 여기서 이 문제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뭐라고 말씀하면 너 이제 끝났어. 빨리 짐 챙겨. 이제 죽을 준비해. 그런 거예요. 어제 GMM 사역한 그 청년 하나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랑 같이 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대요. 목을 그런데 이렇게 엑스레이를 전체를 찍었는데 목에 뭐가 났다는 거예요. 목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얼굴이 하얘지더래요. 자기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래.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 한번 검사 한번 다시 받아보자. 혹시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시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GMM이 시작할 때 자기가 자원봉사자로 나옴에 있어서 정말 자기도 시간 없는데 그래도 부인이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대요. 그거 뭐 하는 일이라고 맨날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밤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첫날 참여하고 은혜를 받아서 아내를 놓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게 잘못 봤나 했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만일에 의심스러우면 다른 데 가서 하는데 이제는 안 와도 돼요. 병원에 안 와도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아내가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 거기 가서 봉사해. 그러더래요.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보다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나가길 원한다는 거죠. 가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한테.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정말 어려움을 당한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당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약이 있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약도 없대요. 방법도 없대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죠? 기도할 것 같죠? 기도 안 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끝났어. 너 짐 챙겨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제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 혹여나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제 삶 가운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답이 옵니다. 이에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어가 뭐냐면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설명할 때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가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다윗에게 분명히 이런 약속을 했지. 너의 왕국은 영원히 될 것이고 너를 통한 사람이 그 나라의 왕, 내가 대를 끊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왕이라는 그 히스기야에게 그런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바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있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기도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 히스기야는 의인의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누구의 약속을 기억하냐면 바로 다윗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 다윗의 하나님으로서 너를 그냥 죽게 안 할까? 왜? 그의 아들인 그 므낫세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후손이 없어. 거기다가 지금 아수르는 우리를 쳐들어왔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완전히 끝인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 다윗의 혈통을 끊지 않기로 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15년 살려줄게. 그 얘기는 뭐예요? 너에게 후손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리고 또 뭐예요?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네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응답을 줄게. 너는 네 생명만 구했지. 근데 나는 다윗의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으로서 예루살렘, 내가 하나님의 처소로 택한 예루살렘도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본문 3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고통을 대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해결하게 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로 침노하라고 늘 말씀을. 그리고 아까 히스기야의 기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침노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히스기야가 그 삶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삶으로 침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의 축복은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그 뒤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보니까 39절을 보면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랬어요. 당시 아수르는 있잖아요. 강대국이었고 북방에서 어떤 나라가 나고 있었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성장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는 아주 자그만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에게 지금 큰 나라에서 사제를 보냈다는 거야. 대단한 일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자 여기서 이 히스기야가 보여줄 것, 안 보여줄 것 다 자랑을 합니다. 왜? 내가 우쭐해져서. 나 같은 사람에게 드디어 저 큰 나라에서 사제를 보내네? 나랑 화친을 맺자고 하네? 아수르랑 대적하려니까 화친을 맺자고 하네? 야, 내 참 대단한. 교만이 들어가 버렸어. 이것을 갖다가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있잖아요. 뭔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란 뭐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여름에 금식 기도를 가거든요. 금식 기도 갖고 제가 모시고 가갖고 내가 돌아올 때 온전하게 돌아온 적이 별로 없어요. 금식 기도를 했으면 배가 고프고 신경질이 나긴 하지만 은혜를 받았잖아, 대신에. 그럼 싸우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조금만 이상해도 막 신경이 날카로워갖고 막, 내가 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속으로 실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싸워?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삶으로 내 은혜가 되게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신경질 난 김에 배고프고, 물론 억지로 밥을 굶었으니 배가 안 고프겠어요. 다 알죠. 다 배고파요. 근데 막 그걸 갖다가 막 신경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받았던 복을 싹 반납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차를 운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래서 참 그렇다고 제가 거기 껴서 싸우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어요. 보면은 좀 타당한 이유가 좀 있어요. 보면은 성질 나는 이유도 있고.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 복을 받았잖아. 은혜를 받았잖아. 그럴 땐 자중해야 되는데 자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고 그 전리품을 다 갖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자기 걸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있잖아요. 때에 따라 이렇게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에 응답돼서 놀랄 만한 결실을 맺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큰 일의 시작일 뿐이에요. 쬐끄만 끝들일 뿐이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니까. 조금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작할 때 조금만 일의 시작인데 우리 스케일이 작다 보니까 그것만 돼도 막 감동을 하는 거야. 그냥 막 내가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거야. 마치 20평 살다가 33평 집에 아파트에 딱 이동하면은 마치 그냥 집이 확 넓어진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여러분, 집이 33평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평수도 있고 더한 일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여러분의 스케일에서 맞춰갖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만에 빠지냐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히스기야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그를 빨리 죽으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은퇴하고 나서 왕위에 등극한 므낫세가 결국엔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뒤로 지금 말씀한 대로 그가 보여줬던, 그가 바벨론 그 사절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 다 바벨론에 뺏기고 자기의 자손은 가서 죽고 나라는 망하고, 분명히 멋있는 응답이었잖아요. 15년이나 살았어. 그리고 예루살렘도 지켜준대.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삶으로 침노하는 일에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가 막힌 응답을 하실 때 그때 진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이걸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떤 강사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꽃이 피는 인생이 있고 꽃도 못 피고 지는 인생도 있대요. 근데 꽃이 피고 지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에 따라 이렇게 절정을 향해 달려간 데도 있지만 그 절정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삶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갖고 삶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나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은 우리 그저 이렇게 나는 그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과거에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저는 원래 용산 쪽에서 살았으니까 좀 그래도 서울물을 좀 먹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제가 개척하는 통에 우리 아이들이 청왕리라는 동네 가서 시골물을 먹다 보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세상에 너의 적은 이 청왕리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세계의 아이들이 너의 그 경쟁자야. 그러니까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아이가 좀 머리가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공부하면 금방 성과가 나타나요. 금방 성과 나타나면 교만하고 공부를 안 하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려주면 무슨 아버지는 뭐 다른 데도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맨 저한테 잔소리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봤으니까. 못 보내고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그 은혜의 한계라는 건 있잖아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또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 멈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금요일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으면서, 젊은 목사님이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있었던 건 그거예요. 목사님,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겠네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시면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응답이 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금 더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으면 이것이 아니라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세요. 그 스케일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에게 기가 막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그리고 주 안에서의 우리의 성장을 나타내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가 그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비구름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발전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며 같이 중보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8장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아,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 보증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거룩한 일선 부족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며 발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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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무릎 꿇고 통곡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옵소서. 그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를 가질 때 그것이 아버지 나 자신이 스스로 우쭐해질리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지경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영적 아버지 침노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침노하고 말씀으로 침노하고 삶으로 침노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내 친지들, 그리고 내 사랑한 자녀들을 주 앞에 온전한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듣든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삶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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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사랑 어린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기적의 은혜가 만남의 복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함의 강권적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치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한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의 원수마귀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15년의 인생에 생명을 연장받았듯이 그가 수고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듯이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향한 태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들이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지경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3장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손길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증거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더 큰 감사를 건축작전 가운데 건축 장막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또한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린 귀한 가정과 일터 가운데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역사, 보호하심의 역사, 응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나하시고 또한 아버지 성도를 위하여 섬기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셔서 또한 아버지 제매물 섬기는 귀한 또 그 귀한 그 섬김의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제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물질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성계비로 성미를 심는 손길 가운데 양식이 떨어진 기름이 떨어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 복되고 존귀케 하시고, 또 설사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운의 역사 능력 권능 허락하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